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어디에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요즘에 제가 잘 관심은 없지만 TV를 틀면은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좀 보이는 게 요즘에 그렇게 주식이 잘 된다는 이제 TV를 보면 보여요. 저는 사실 전혀 이쪽에서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주식이 좋다는 거 알 정도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다 알 정도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 증권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이 되었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이 증권 주식 관련된 책도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늘 그 당시에는 똑같이 한 대답이 주식을 안 하는 게 답이다. 라고 그때 주신 답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안 하면은 손해본다는 말이 있듯이 참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이 주식에 관심도 많고 소망을 두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다 각자마다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그런 소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어떻습니까? 또 건강한 미래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들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또 염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품고 사는 것은 단순히 나의 상황과 상태에 따른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나의 소망의 방향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삶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그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알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소망은 있지만 왜 이 염려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품고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염려하는 일들이 있죠. 분명히 염려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헬러의 그 뜻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각할 때 내가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문제의 경중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작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또 큰 일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또 염려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의 주인이 하나가 아닐 때,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여러 가지일 때, 나의 마음이 나눠지게 됐을 때 어떻게 이 염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속으로는 때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이 결과들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생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필리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항상 그러지만 필리핀이나 선교나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평소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인솔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 이끌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선교지를 가면 많이 먹어요. 어쩌면 이 생존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갔다 오고 한국에 가서 첫 한 숟갈 뜨니까 이상하게 입맛이 쑥 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의식적으로 잘 먹고 또 생존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당장의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생존의 문제를 저희들에게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죠? 잘 먹어야 됩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노후도 잘 준비해야 되고 막연하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실현, 목회 실현에 관련된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때 교수님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면서 이 선배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온전히 이 목회에만 전념했던 분들의 그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은퇴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상 살려고 보니까 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만나는 그런 실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잘 또 고민을 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들의 문제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준비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또한 삶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쪽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염려하는 것이 정말 나의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된 것들이라면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흩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또 온전히 주님 안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의 것들만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물론 이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방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많은 결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친구예요. 신앙이 없는 친구라서 이제 한 1년 만에 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 끊어질까봐 혹시 최은규라는 사람하고 연이 끊길까봐 연락한 거예요. 이 친구가 한참 얘기하다가 저에게 질문 하나 던져요. 야, 은규야, 돈 좀 많이 벌었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돈 좀 많이 벌었냐고. 내가 돈을 왜 많이 벌어? 난 사실 머리한테 맞아.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살지. 그 친구 말로 막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말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사나 생각했어요. 근데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결과물을 얻어야지 삶의 만족도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당장 지금도 주식 좋다고 막 투자했다고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이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요. 단 한 번도 똑같이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프라이팬의 그 온도에 따라서 기름을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또 그 계란을 언제 넣느냐 또 언제 뒤집고 언제 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계란이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이번에는 이런 계란을 만들어야지 생각해도 한순간 팔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 오버쿡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우리가 어쩌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명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돌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나의 삶의 필요를 부정하라는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더 움켜쥔 것이 있다면, 또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이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 이 염려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제안을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절대적인 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론 일주일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찾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슬픈 일에서부터 기쁜 순간까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는 방법 또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당장 무언가 필요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의 질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앞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살아왔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로 삶이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결과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 결국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첫 걸음과 나의 입술의 첫 고백과 또한 상대를 향한 나의 행동 속의 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뭔가 이렇게 가족원들 사이에서 약간 꽁한 게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꽁했어요. 꽁하고 또 퇴근하면 또 꽁하고. 어떻습니까? 아내가 이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하면 나갑니다. 어제 또 이렇게 극적으로 또 화해를 하고 오늘도 다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 이번 한 주 나의 삶도 내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허락하신 그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그 속에서 선함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쩌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더 앞서왔던 삶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저는 어쩌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는 저의 의가 더 앞섰던 한 주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며 또한 그 결과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더하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직접 더해 주시고 행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채워주심과 또 번영의 약속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번영을 살다면 우리 다 뭐 떼부자가 되겠죠. 내 친구의 말처럼 돈 많이 벌면 살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돌봄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때로는 없을지라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채워주심과 이 더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성숙될 수 있도록 합당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족하는 삶,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그 삶 가운데 채워나가며 또 메꿔 나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족함을 느낄까요? 평생 그걸 채워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이 더 나의 삶을 채워주고 유리하게 작용되는지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먼저 물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염려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체험과 또한 통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염려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다시 한번 쌓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 무게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소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채우고 싶은 그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분명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삶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는 일들 있다면 걱정하는 일들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